지도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 지도자가 생각하는 지도자상과 또 국민들이 생각하는 지도자상이 좀 다를 수 있겠죠. 국민들은 아마 이런 지도자를 원할 거예요. 어떤 자신들의 아픔이나 유료에 대해서 충실하고 우리의 빵을 채워주면 최고 좋은 지도자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바로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어떤 자신들의 권력과 인기와 지지를 위해서 좀 사소한 일에 매달리는 것 같아요. 정말 지도자는 어떤 일을 위해서 존재해야 할까 했을 때에 저 개인적인 사견이겠습니다만은 국가 지도자는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된다. 또 좀 소소한 일들은 좀 실무진에게 맡기고 큰 그림을 그렸으면 참 좋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최근에 어떤 머리글을 좀 봤는데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실리콘밸리 한국 토종 오케이, 이런 글귀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글귀를 좀 보면서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하는 일들이 좀 갓난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 좀 제 평가입니다. 적어도 국가 지도자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옹알이하는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옹알이를 들어주면 당장은 좋은데 국가 미래에 관해서는 어둡다. 특별히 이것이 인재를 유출하는 문제라고 본다면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봤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좀 돌이켜보면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일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최근에 우수한 이공계 인재들을 다른 나라에 빼앗긴다, 그런 글입니다. 그래서 한국과학기술원의 전기 및 전자공학부 학생들, 아시는 데 카이스트 아시죠? 거기 얘기합니다. 거기에 있는 학생들, 학부나 대학원생들 가운데 많은 학생들이 실리콘밸리에 의해서 착출돼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고 우리나라 앞으로의 좀 설계를 좀 보자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아요. 3차원 반도체 설계를 하고 있는 김정호 교수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그 가운데 석박사 가운데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실리콘밸리에 의해서 인재를 빼앗기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나라의 대기업 연봉과 너무나 수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권한을 주는가 하면 주식 매수 선택권을 주고 또 비자를 주는데 일명 천재 비자를 주어서 굉장한 혜택을 준다는 거죠. 천재 비자. 이거는 아주 독특한 사람들,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는 비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나라를 빛낼 특출한 어떤 사람들이 주는 비자인데 그 비자를 주어서 인재를 끌고 간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최고의 인재를 스카우트하는 어떤 그런 용도로 쓰임을 받는 것 같아요. 여러 교수들 얘기를 좀 종합해 보니까
수많은 인재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이 실리콘밸리의 많은 스카우트 팀들이 우리나라의 우수한 인재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적어도 지금 2013년 이후에 미국 IT 대기업들이 카이스트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스카우트해 간 친구들이 약 40명 정도 된다. 우선 인재들만 그렇게 됐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4차 산업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4차 산업을 하려고 한다면 결국 인재가 필요하거든요. 이건 구호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구호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에 전공한 인재들은 관심을 안 두는 거죠. 그리고 무조건 그 인재들에게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해라. 또 대기업도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런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면 적어도 젊은 친구들 입장에서는 국가보다는 개인이잖아요. 물론 제가 일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외국에서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 공부하고 자기 용돈 들여서 땅 팔고 돈 팔고 해서 공부한 친구들도 우리가 안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와 똑같은 얘기죠. 허재혁 카이스트 교수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에서 여전히 이공계 홀대와 의사선호 풍토가 팽배한 상황에서 좋은 조건을 제한받은 학생들을 애국심이라는 명목으로 잡아둘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맞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도자는 무엇하는 사람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결국 우리 대한민국은 나라는 어떤 인재들을 키우고 그 인재들을 어떻게 발탁해서 국가와 정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여기에 달려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인재들을 놓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기업들에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 입장에 볼 때는 이 나라와 정부 또 기업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 대우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아주 고연봉을 주는 그리고 좋은 비자를 주는 그 나라를 찾아서 떠나버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나 기업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이 인재 유출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서 한 사람의 목회자로 또 한 사람의 국민으로 바라볼 때 이거는 심각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 친구들을 놓쳐버리면 그 친구들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들을 착취해가는 그 나라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나라의 미래를 열어가는 거죠. 저는 이 내용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볼 때도 똑같다고 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시려고 하는 진리를 모르고 엉뚱한 것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다. 하나님이 생각하고 뜻한 바와 계획하신 바와 관계없이 우리가 얼마든지 주의 일을 할 수 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핵심이 뭐냐면 우상과 형상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아주 예민한 문제죠.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우상과 형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려고 하는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는 과연 이 우상과 형상이라는 문제를 들고 어떻게 말씀하신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이 우상과 형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이 갭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이 답답하셨겠다.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이 우상과 형상이라는 문제를 두고 우리 수없이 설교하고 성도를 가르쳐서 여기까지 한국교회에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강단과 한국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참 답답하셨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적어도 오늘 하나님께서 저의 설교를 들으시고 좀 가슴이 이렇게 좀 뚫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에 6절을 한번 보자고요. 어차피 오늘 설교를 다 못하니까 우상 형상이라는 것이 뭔가 정도는 이해를 해보자. 여러분 4절에 6절을 한번 보십시다. 예,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아마 이미지가 다 정리됐을 거예요. 그동안에 여러분 성경을 알고 있는 형상과 우상의 문제를 동원해서 이 말씀을 읽을 테니까 이런 거라고 하는 결론이 났을 거예요. 정말 오늘 이 기독교라는 관점에서 또 생명의 종교라는 관점에서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성경 분명히 우상과 형상을 만들지 말고 새기지 말아라. 그러돼 있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죠. 한 예를 좀 들어보면서 말씀을 풀어가 볼게요. 우리가 우상과 형상이라는 관점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보면 답이 나오겠죠. 여러분 그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정도 종살이를 했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갖고 도망 나오죠. 훔쳤지요.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라반에게 있어서는 아주 굉장한 보물입니다. 이게 모든 상속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그렇게도 아끼던 아버지가 사랑하던 또 가문의 전통과 같은 것이고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핵심적인 것인데 그것을 훔쳐서 나오죠.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아버지가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죠. 그래서 라헬이 거짓말 하잖아요. 아버지, 제가 경수가 나서 쉽게 말 내릴 수 없습니다. 해서 드라빔을 훔쳐서 나옵니다. 그만큼 라헬도 이 드라빔의 소중성을 알고 있었다는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이런 상식을 가지고 접근해 보자고요. 라헬이 이 드라빔을 가지고 나온 것은 우상과 같은 것이죠. 그 당시로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쭉 한번 보자고요. 그럼 라헬에 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일을 정리해야 되죠. 그럼 드라빔은 분명하게 상속권의 문제고 우상이거든요. 이 우상의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풀었는가? 이렇게 보면 답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해요. 이상하리만큼 침묵해요. 라헬이 그 드라빔 때문에 또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 드라빔의 문제로 천벌을 받았거나 아니면 하나님에 의해서 후손들이 끊어졌거나 뭔가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이 드라빔의 문제를 두고 라헬이나 야곱이 벌을 받았거나 오늘 성경 말씀대로 3, 4대 만에 벌을 해서 끝내버리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3, 4대 만에 그 후손들이 끊어졌다는 어떤 액션이 없단 말이에요. 이야기가 전혀 없다고요. 적어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라헬이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으로부터서 이런 벌을 받았습니다 해야 옳지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나의 일에 저주를 받았거나 어떤 벌을 받았단 말이 없다고 본다면 좀 이상하죠. 우리가 생각했던 이 형상과 우상의 문제가 뭔가 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정말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우상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우리 로마서 한번 가보십시다. 우상이 뭔지를 좀 보자고요. 로마서 1장 23절입니다. 예, 로마서 1장 23절입니다. 예,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게 우상으로 바꿨기 때문에 범죄다 그 말인데, 자, 로마서 2장 22절입니다. 자, 똑같은 얘기들인데 로마서 2장 22절입니다. 네, 시작.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져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자, 여기 보니까 우상과 지금 간음의 문제를 하나로 묶어버렸습니다. 이게 음행과 간음과 우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한 세트라는 말이죠. 한 세트로 봤다는 얘기예요. 자, 고린도전서 5장으로 가보십시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을 좀 내려놓고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5장 10절입니다. 네, 시작.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걸어가면서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지금 우상을 절대로 만들면 안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기 쉽죠.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입니다. 예, 찾으셨죠? 자,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을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자, 일단 하나 좀 정리하자면 성경은 우상과 간음과 음행의 문제를 하나로 봤어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좀 설명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못 받는다 이런 얘기죠, 지금. 사실 무서운 얘기죠. 그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우상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문제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외국에 어떤 여행을 좀 가시다 보면 그 나라의 특산품들이 있죠. 이 형상들이 있잖아요. 우리 그거 못 사오죠. 여러분 집안에 있었던 그 과거의 그런 애장품들을 다 불태웠죠. 버려버리거나 없앴죠. 그냥 부숴버리죠. 왜? 그동안에 성경이 알고 있는 우리 집안에 어떤 인형 하나, 또 외국에서 사온 어떤 이 형상의 문제를 우상으로 봤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믿는 사람들 가정에는 그런 게 없어요. 왜?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되죠. 제가 우리 저희 집에 가보면 이렇게 등산하다가 저희 집에 하나 올라가면 있는데 나무 하나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버려진 나무 있죠?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제가 좀 다듬어서 이 나무 판에다가 이렇게 꽂아놓은 게 있어요. 새를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보신 분 계시죠? 안 보셨나요? 이 새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럼 이거는 형상이죠? 이게 우상이죠, 이게. 이거 똑같은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상과 형상의 문제를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지금 목사인데 저희 집에 이 우상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새를 하나 만들어. 새를, 공주인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럼
모양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제가 새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눈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 입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 만들어 놨어요. 난쟁이로 올라온 유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가느다랗게 학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이제 그런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그동안 이해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형상이죠. 우상이 되는 거죠. 성경 분명히 우리 출애굽기 20장 4절 이하에서는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어떤 것도 만들지 말아라. 새기지 말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거네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거? 목사인데 성경을 연구하는 목사인데 형상을 만들어놓고 지금 섬기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되면 그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집안에 있는 그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렸냐고요?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우상의 수준과 형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 수준일까? 이건 또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 그동안의 생명의 종교라는 기독교가 우상을 생각할 때나 형상을 생각할 때 그 정도 수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생각, 이것을 이해한 거죠. 그래서 우리 라헬이 가지고 나온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뒤에 침묵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죠, 우리가. 우리는 관심이 없었죠. 왜 하나님은 라헬이 드라빔을 가지고 나왔는데 왜 그 라헬에 대해서 침묵해버렸는가? 이 문제를 관심을 두지 않고 또 라헬이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았거나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다는 이 부분은 없는데 우리는 관심을 안 둔 거죠. 여러분, 분명하죠? 이렇게 좀 볼까요? 여러분, 아브람과 욥 사이에 우리 관점에 볼 때에 신앙인으로 봤을 때 우상을 형상이라는 관점을 볼 때에 어떤 사람이 더 거룩해요? 아브람이에요, 욥이에요? 같은 동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아브람과 욥은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의 족장이란 말이에요. 이 족장사에 아브람과 욥은 대단히 중요한 사람들인데 우리 현재 형상의 모양이라는 관점을 볼 때에 아브람, 욥 가운데 어느 사람이 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욥이죠. 동방의 의인이잖아요, 여러분, 욥이. 제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성경 수준으로 볼 때는 저 한국 교회가 알고 있는 우상과 형상이라고 하는 수준에서 볼 때는 욥이 훨씬 거룩하다고요. 왜? 아브람은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 장사했어요. 우상을 만들고 팔고 아브람도 거기 동조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같이 팔고 만들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 볼 때 적어도 욥을 선택해 맞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욥은 우상 숭배를 했거나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저는 적어도 제가 당시 하나님이었다고 본다면 저는 욥을 선택했을 거예요. 우리 관점에 볼 때. 근데 하나님은 그 욥을 선택하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 팔고 우상 장사 사업을 했던 그 데라의 후손인 아브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그 데라나 아브람에 관해서 그 우상을 만들어 판 그 문제 때문에 욥을 질책하거나 심판하거나 그 후손들을 저주했단 말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아브람이 그 아버지 데라의 문제로 그 우상을 만들어 판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번이나 짚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말씀하신 적 있냐고, 없냐고요? 적어도 성경을 좀 읽어보고 신앙생활 한 분들은 그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팔았던 우상 장사였어요. 전국적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상 장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 데라의 문제를 하나님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고 또 아들이 그 아버지 동조하고 그 우상 장사를 했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한 번도 동조한 적이 없고 말씀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있는가 찾아보세요. 성경이 이상하다고요. 적어도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보면 아브람과 그 데라의 문제에 관해서 또는 라헬에 관해서 성경이 아는 우리 수준으로 볼 때는 성경 어느 곳에라도 아브람이나 데라의 문제나 라헬의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정도 하나님 말씀을 하셔야 옳다고요.
적어도 우리가 이해할 때는. 그런데 성경에서 우상이라는 문제를 수없이 다루면서도 데라의 문제나 아브라함의 문제나 나의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다고요. 여러분, 성경 보면 우상과 형상 문제 굉장히 많이 다뤘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만 봐도 우상 숭배의 문제를 다뤘는데 우상이라는 단어가 45번이 나와요. 45번 정도 나오게 되면 우리 구약의 우상 장사의 대표였던 데라의 문제를 다뤄야 되고 아브라함을 다뤄야 된다고요. 그리고 나엘의 드라비의 문제를 반드시 다룬 것이 옳아요. 그런데 어느 곳에도 우상을 다루면서 그 데라의 문제나 아브라함의 문제나 나엘의 문제나 야곱의 문제를 다룬 적이 없단 말이에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로 가보죠. 고린도전서 12장 2절이에요. 네, 고린도전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여러분, 이 얘기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바울이 말한 것이 아니라 이방 그리스도를 향해서 너희들이 이방인으로 있을 때 우상 숭배했다. 그걸 지금 지적하는 장면이죠. 자, 고린도후서 6장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입니다. 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기 지금 우상 숭배나 형상의 문제를 누구에게 두었습니까? 지금 누구예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장면인데 우상의 문제를 지금 우리가 많은 알고 있는 그런 문제를 다룬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채워졌다. 여러분, 그 얘기를 다루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들 향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방 그리스도인으로서 과거의 우상을 숭배했다. 이 얘기를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이런 모습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과거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너희들이 그랬다. 너희들이 성전이었어야 된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성전인데 성전 안에 다른 것을 품고 있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리되세요? 바울이 지금 야단을 치고 있는 장면인데 너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성전에 우상이 들어왔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어. 그 우상이 네 마음속에 이렇게 있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우상의 수준을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바울을 통해서 성경을 풀어주시는데 그 우상의 문제가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 땅 속에 다른 하나님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은 보인다는 얘기예요?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우리 출애굽기 20장 4절을 가보자고요. 네, 출애굽기 20장 4절입니다.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시간 다음 주일 지나면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만은 예, 출애굽기 20장 4절을 보시자고요. 예,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여기 지금 여러분 우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페셀이라는 단어예요. 페셀. 페셀. 뜻으로 보면 조각하다 또는 조각한 형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레위기 26장 1절입니다. 페셀이라는 단어를 좀 보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1절입니다. 레위기 26장 1절입니다. 예,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여기 목상이란 말이 나왔나요? 목상, 우상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주상, 목상, 우상 다 석상 그런 얘기가 다 나왔는데 이게 페셀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페셀. 자, 신명기 4장 16절입니다. 우상이란 단어를 보는 거예요. 신명기 4장 16절입니다. 예, 신명기 4장 16절. 예, 시작.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여기 우상을 새겨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페셀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자, 신명기 4장 23절 가보시죠. 23절. 4장 23절. 바로 뒷부분이죠. 자,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여기 형상이라는 단어가 페셀이라는 단어고 25절. 시작.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며.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것도 형상이라는 단어가 페셀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페셀이라는 단어를 다양하게 번역해 놨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로 되어 있지 않고 이 페셀이라는 히브리어를 가지고 다양한 모습으로 그려 놓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사사기 18장 17절입니다. 예, 사사기 18장 17절. (18장 17절) 사사기. 네. 시작.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이게 지금 단지파 얘기죠. 단지파가 지금 땅을 정탐하는 문제를 다루면서 여기에 신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도 페셀이라는 단어입니다. 좀 복잡해졌는데. 자, 그렇다면 좀 정리를 해보자고요. 형상과 우상이라는 게 뭘까? 이걸 좀 정리를 해보십시다. 일단 우리가 고린도전서나 후서의 내용을 통해서 정리할 때는 일단은 우리가 만든 이것이 아니다. 그건 정리됐죠? 여기라고 그랬죠?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우상은 여기죠.
다음 시간을 위해서 좀 일단 하나를 풀어볼게요. 그럼 우상이 뭐냐, 형상이 뭐냐 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내 식대로 해석하고 깨닫는 것, 그게 우상 숭배의 출발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우리는 이미 어떤 상태입니까? 마음 땅이 창세기시로 넘어가 보면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럼 선악과를 따먹은 어떤 우리 마음 상태는 몇 주 정도 뒤에 설교를 할 건데, 우리 마음 땅이 뭐냐면 헬라어 단어로 보면 알카달톤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게 어떤 단어인가 하면 귀신이란 말이에요. 귀신. 가짜, 거짓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 상태에 있다 그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합리화와 내 만족,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것들과 내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원래는 성령의 근거에서 우리 창세기에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땅으로부터 올라온 먼지에 불과했던 우리들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루하의, 리스마 하이, 하나님 영을 부으니까 우리가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됐죠. 살아있는 사람이 됐죠. 다시 설명하면 그 상태여야 되죠. 근데 그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하면 쉽게 설명하면 이런 상태예요. 중립, 선악과 이게 성령이라는 관점에 볼 때 한 말씀, 선악이 생명과 우리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생명이 있었죠. 똑같은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우리 사람이 뭘 선택했어요? 선악을 선택했죠. 원래는 뭘 선택해야 돼요? 생명을 선택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이미 이걸 선택했어요. 우리 마음 땅에 지금 선악이 있죠. 이 상태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모든 말씀을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기준이 되겠죠.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기준이 다 달라요. 그 기준에 근거해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우상숭배. 우상숭배 출발이에요. 그러면 이 상태를 제거해야 되겠죠. 나중에 우리 공부를 하자고요. 이 상태를 제거하고 이 상태에서 말씀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게 물러갔으니까 이 공간 속에 성령, 우리 고린도후서나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그러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 고린도전서 읽었습니다마는 네 마음 땅이 하나님의 성전이야. 근데 너의 성전이 뭐가 있었다고요? 우상이 있었다. 그 얘기잖아요, 지금 이거. 이 얘기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 마음 땅에 내 가치관과 의식구조, 세계관이 들어차 있는 상태로는 말씀을 이해할 때에 이 식으로 이해를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성령의 근간,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말씀을 이해해야 되겠는데 우리 말씀을 이해할 때 이 안에서 이해하니까, 이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말씀과 전혀 다른 거죠. 그게 뭐라고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굉장히 심각해지죠. 아마도 이 부분을 아마 한 10주나 9주, 8주 이 중에 어간에 구체적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창세기가 지금 다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때 하나님 말씀을 100이면 100이 모두가 다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내 식대로 이해한다고요. 내 가치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안에서 말씀을 이해하는. 왜? 창세기 1장의 푸뉴마. 이 푸뉴마 상태는 중립지대예요. 비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뭔가를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였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뭘 받아들인가 하면 선악을 받아들인다고요. 이미 선악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 선자는 이 선악의 기준 내에서 모든 말씀을 보고 이해하고 깨달아요. 그러면 하나님 원래 말씀하는 말씀과 전혀 다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게 우상 숭배의 출발이야. 그래 너희들이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야 돼. 그리고 성령에 근거한 성령의 전 하나님 말씀과 생명의 근거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 이게 우상을 물리치는 방법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우상과 형상이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밖에 있죠. 우리 형상과 우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과 형상을 지금 밖에다 두고 얘기한다고. 밖에다가. 여기다가 모든 전가시키는 거죠. 네가 우상이야. 네가 형상이야. 나는 깨끗해.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니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죽어 있어. 이게 뭐 하느님 여러분 이게 우상이라고 본다면 이게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영혼을 죽이기래 여러분 영혼들을 타락시켜요. 우리 이것을 의미를 부여하니까 문제지. 이거는 아무 역할을 못해요. 이 형상과 우상들은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우리가 여기다 뭔가를 넣지 않으면 아무 역할을 못해요. 결국 우상의 문제와 형상의 문제는 이게 아니라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정말 우리의 이 창세기 1장부터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너의 머리를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꿔야 돼.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그래요? 교회의 머리를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 몸은 우리 지체들이 성전이죠. 지체들이 여러분과 저란 말이에요. 머리가 그리스도여야 된다고요. 성경은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이해가 아주 쉽지 않겠지만은 구체적으로 나중에 시간 되는 대로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좀 결론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저도 즐거운 교회에서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우리가 밖에다가 나의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우리 기독교가 내 안에서 문제를 찾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찾지 않고 여기다 전가시켜놓고 이놈이 잘못된 놈이에요. 이놈 때문에 제가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죠. 여기에 잘못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들려준 게 뭐냐면 이거는 아무 역할 못하는 거야. 네 마음 땅의 문제야. 창세기 1장 1절부터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 머리를 개조하지면 안 돼. 마음 땅. 여러분이 누구예요? 자, 저가 변주선 목사죠. 저를 대표하는 게 뭐예요? 이 손이 저를 대표해요? 이게 대표예요? 이게 대표예요? 발이 대표예요? 그리고 생각이죠? 제가 가진 생각이 저를 대표하는 거죠. 저지요. 그 문제예요. 근데 이 생각이 이미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되고 한 말씀을 받아들여야겠는데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보면 3장에 넘어가 보면 여러분 아담이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 아바드라는 단어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지만은 경작할 것이 없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비가 오지 않았으므로 경작하지 않았다. 씨를 뿌리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나온다고요. 그런 내용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후로 우상과 형상의 문제를 뭔가 전가시키는 문제를 보지 않고 내 마음 땅의 문제구나. 내 마음 땅에 다양한 우상들을 새겨놨구나. 이 새겨놓은 우상들을 하늘 말씀으로 부셔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우리가 아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이 출애굽기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우상과 형상의 문제를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 땅에서 다뤘으면 좋겠어요. 그 복이 여러분을 지배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